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이끌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봅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의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최근에 입양된 지 16개월 된 정인이가 엄마의 학대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저는 이들을 시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이 한 아이의 죽음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여러 사람들, 저는 이들을 따로 군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이 아이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엄마와 나아가 아빠를 비난합니다. 이 비난은 나쁜 입양 부모라는 낙인입니다. 이는 곧바로 입양 부모에 대한 편견을 일으켰습니다. 한 개인이 어떤 집단으로 분류되면서 범죄자로 낙인 찍히자 죄가 아닌 인간이 비난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가 아닌 대부분 일반 부모보다 더 숭고한 마음씨를 지닌 입양 부모가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받게 된 것입니다. 낙인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진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데서 폭력성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폭력성은 누군가를 추종하는 데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폭력성은 보통 개인이 아닌 군중의 형태로 실체가 됩니다. 최근 미국 의회가 군중들에 의해 점거된 것은 시민이 오류에 빠지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추종하는 자들이 군중이 되어 자신들의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폭력성을 드러낸 군중들을 우리는 폭도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잠재된 폭력성을 드러내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폭력성을 드러낸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폭력을 한마디 말도 없이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우리는 군중의 잠재된 속성,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 속의 병사들을 통해서 잘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병사들은 군중이 누군가를 죄인으로 낙인 찍은 후 폭도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시민으로서의 군중이 아닌 폭도로서의 군중은 무기를 든 병사의 모습입니다. 병사들은 폭도가 되어버린 군중들이 가진 잠재된
폭력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병사들은 총독의 관저로 예수를 끌고 들어가서 모든 부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가 정당함을 주장하려는 행동입니다. 먼저 그들의 행위는 총독의 합법적인 권위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에 자신들의 폭력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동료들을 모두 불러 모으는 것 역시 자신들의 행동을 모두와 연관시킴으로써 정당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유대인 학살자들 역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폭력성을 히틀러와 나치 아래 정당화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전범을 다루는 법정에서 유대인 학살자들은 자신은 히틀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거나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미국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 역시 혼자서는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을 누군가의 선동 아래 동료들과 더불어 자신들의 폭력성을 주저없이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어린 아이들의 장난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핑계대기 혹은 동료를 끌어들이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매우 보편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병사들은 반역의 죄인으로 낙인 찍힌 예수를 모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가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걸치게 하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분장시키면서 재미삼아 자신들의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뒤 예수를 끌고 나가던 병사들은 이번에는 자신들의 폭력성을 동정심을 가장하여 드러냅니다. 주변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여기서 예수에 대한 도움은 누군가에게 강제가 되는데 이로써 자신들의 동정을 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에서는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예수에게 줍니다. 결국 병사들이 드러낸 거짓 동정은 폭력의 잔인함을 더욱 드러낼 뿐입니다. 이제 낙인과 추종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병사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낙인은 유대의 법정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이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전혀 증명되지 않은 것이기에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입으로는 당신은 무죄다 라고 외치면서도 폭력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낙인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입양 부모는 아동학대의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이지만 이 사건이 가져온 낙인이 된 군중 인식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루빨리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사실 병사들이 해야 할 유일한 합법적인 일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그것은 총독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총독의 재판과 판단이 옳고 그르건 그것은 총독의 책임일 뿐입니다. 반면 병사들의 이 비합법적인 폭력성은 군중이 되어버린 자신들의 낙인, 즉 군중의 무의식적인 낙인을 통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폭력성은 누군가에 대한 추종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사실 유대 군중은 메시아를 추종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기대와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메시아에 대한 추종이 이곳저곳에서 현실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군중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추종하고 싶어 했습니다. 메시아 추종은 대부분 추종자의 폭력성을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메시아가 등장해서 사랑보다는 폭력을 부추겼습니다. 군중들 역시 메시아 추종을 통해 자신들의 잠재된 폭력성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가롯 유다와 제자들에게서도 이미 보여진 바입니다. 메시아를 추종했던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보여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군중들의 폭력성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군중은 예수를 죄인으로 낙인 찍음으로써 자신들의 폭력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군중은 추종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폭력성을 낙인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선동과 이끌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군중의 내재적인 폭력의 가능성은 어떻게 제어될 수 있을까요? 저는 시민의 역할과 지도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은 군중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중은 폭도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이며 정서적이며 정신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자 모두를 말합니다. 또한 폭도는 개인이 아니며 폭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러한 폭도가 되지 않으려면 낙인 찍기를 거부해야 하며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동학대, 절도는 죄의 문제지만 입양 부모, 가출 청소년을 말하는 순간 인간에 대한 낙인 찍기가 됩니다. 낙인 찍기는 잠재적 폭력의 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군중의 폭력성을 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주한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고 이단 학살과 마녀 사냥을 지시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으며 유대인을 저주하고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을 폭도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군중의 폭력을 선동한다는 점에서 악입니다. 인도의 간디와 킹 목사도 군중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간디와 킹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도 악에 대한 저항을 위해 폭력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간디와 킹은 진정한 지도자로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군중을 향한 선의와 동정과 자기 희생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추종자들이 비폭력적이 되려면 오직 지도자의 선의와 동정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던 예수님은 유대 민중들과 제자들이 인간을 향한 자신의 선의와 동정을 따르게 하려면 마지막으로 자기 희생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참된 지도자, 예언자이며 메시아의 최후 모범은 그래서 죄인의 모범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죄인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무죄한 자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죄한 자를 핍박한 자들이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 혹은 그러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기 정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모든 이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씌워진 죄를 부정하는 대신 낙인 찍은 이들에게 완전히 이끌림 당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죄인의 모범은 인간의 폭력성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인간의 폭력 가능성을 사랑의 가능성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낙인 찍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며 동시에 그분에게 우리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폭력성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 인간이 끊임없이 해왔던 일입니다. 로마 시대 인간은 죄인인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보면서 쾌락을 느꼈습니다. 실제와는 상관없이, 즉 그들이 노예였던 죄인으로 오해받았던 어땠던 간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검투사들은 인간의 폭력성을 몸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이 죄임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폭력성은 오늘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를 달리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병사들과 군중들의 폭력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폭력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인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누군가를 죄인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인의 사명처럼 생각합니다. 폭력성을 부추기면서 사회의 지도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누구도 기독교가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도자는 군중의 폭력성에 기대거나 부추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군중의 폭력성 앞에서 선의와 동정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